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신약 51쪽,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죽었던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을, 그 일을 저희가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저에게도 부활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기독교 신앙 설명할 때 가장 핵심이 부활이에요.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오늘 보면 주님의 부활이 주님의 부활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어. 우리가 믿어.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지 않아. 그러면 상황이 달라져요.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은 주님이 죽으심이 죄 때문에 죽으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영생. 죽어도 살고 죽었다가 사는 그러한 부활절이 오늘이에요. 오늘 본문 제가 잠깐 보긴 하는데 부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쭉 설명됩니다. 아주 거기는 부활에 대해서 거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면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죽은 사람도 부활하고 우리 몸이 부활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자세히 설명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2000년 전.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곧 부활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곧 재림이 온다라고 생각하는데 재림도 더뎌지고 정말 주님이 부활하신 게 맞아? 라고 기록한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 통계에 부활을 믿느냐? 50%가 안 됩니다. 애국은 말할 것도 없겠죠. 지금 부활한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믿는 게 50%가 안 돼요. 재밌는 건요. 집사들은 한 80% 믿는데 장로, 권사들은 4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안 믿어.
아마 유럽 목사들, 유럽 오래된 그 신앙인들은 거의 부활 안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요, 실은 막연해요. 그리고 애매합니다.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활이 사실이고 믿고 확신하는 그런 귀한 우리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3번 있어요. 3명을 살리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리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리시고, 잘하는 나사로 살리시고. 주님 왜 죽은 사람 살렸을까? 죽은 사람도 살린 거예요.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건 유도 아니고, 왜 사람을 살리셨을까? 쉽게 생각하면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려고 그 표적으로 사람을 살린 게 아니에요. 더 깊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3가지 경우에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 살펴봅니다. 먼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보면 첫 번째인데 누가복음 7장에 있어요. 외아들이에요. 죽었어요. 장사 지내러 갑니다. 그리고 과부가 울어요. 외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고쳐주셔요.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그랬더니 그냥 관 속에 있던 죽었던 사람이 일어났어요. 말도 합니다. 아무튼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 그런데 그냥 살린 게 아니에요. 그 위에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주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림이 가장 우선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다시 오리라고 하는 그 선지자이구나라는 증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2번째인데 누가복음 8장에 있어요. 12살 된 딸이 죽었어요. 회당장이 와서 예언합니다. 고쳐달라고. 주님이 가시는 도중에 혈병 앓던 여인을 만나. 그래서 시간이 지체됩니다. 그 사이에 아이가 죽었어요. 얼마 후 주님이 그 딸에게 가서 외치죠. 아이야 일어나라 하니 아이는 즉시 일어나요. 살린 거예요. 죽은 자 살린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8장 55절을 보면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죽고 사는 게 뭐와 관련되어 있다? 영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이 돌아와서 살았다는 거예요. 즉 이 죽고 사는 것은 영에 대한 문제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영적인 차원인 걸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실제 사람 죽기 전과 죽은 직후 몸무게가 차이 난다 그러죠. 몇 그램이라 그래요. 몇 그램. 흔히 영이다, 영이 빠진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아무튼 3번째 나사로 요한복음 11장 죽은 지 나흘. 왜 나흘인가? 그때도 주님이 지체했거든요. 히브리 사람들은 죽어도 3일 안에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4일 되면 살아날 수 없어. 그렇게 믿어. 그래서 주님이 4일째 가신 거예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나오죠. 주님이 무덤에 가서 큰 소리를 외쳐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죽은 사람이 배로 동인 채 나와요. 얼굴은 수건으로 쌓여 있고. 근데 그 내용에 보면 죽은 자가 사는 과정이 다른 부분보다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활은 죽은 자가 산다는 것은 단순히 이론이나 어떤 신학적인 차원으로만 접근하면 안 되고 지금 3번째 죽은 사람을 살려주시면서 부활이 뭔가라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과 마르다가 대화합니다. 그 대화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 11장 21절 이하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뭐예요? 주님이 일찍 오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늦게 오셔서 죽었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오라버니가 죽었지만 주님이 기도하면 살아날 걸 믿어요. 어마어마한 믿음이지. 이미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주님이 구하면 주실 걸 믿습니다. 주님이 기도하면 살아날 줄을 믿어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럼 주님이 그 말씀 듣고 살 거래.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근데 언제 산다는 거야? 종말 때, 재림 때. 그때 다시 살아날 줄 아나이다. 마지막 날엔 다시 살 거래. 주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대화예요. 내용 보면 마르다는 믿음이 엄청 좋은 철저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계셨으면 안 돌아가셨을 텐데 안 계셔서 돌아가셨고 그래도 주님이 기도하시면 나올 것이고 엄청난 거죠.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오빠가 사는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고 죽는 문제는 부활의 믿음은 기도가 아니고 믿음과 관련됐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살고 이게 아니라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믿음 차원이라는 거예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확신 주셨거든.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 그때는 살고 주님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서 믿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죽어서 부활, 종말 때 부활된다. 그거를 믿어. 주님은 바꿔놓은 거예요. 개념을.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 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개념을 바꿔주셨어.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즉 죽어봐야 마지막 때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즉 부활은요. 단 미래성이 아니라 현재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님은 죽은 사람 3명을 살리시면서 부활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 죽었다 살아난 3명의 경우를 통해서 부활의 의미가 뭔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자세히 설명해요. 부활은 첫 번째 사실이야, 사실. 한마디로 요즘 말로 팩트야, 팩트. 부활이 왜 중요한가? 부활은 제3과 관련되어 있고요. 구원과 관련되어 있고 영생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게 부활이거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쭉 볼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죄와 관련돼 있어요.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죄 문제 해결 위해서 죽음과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를 대신한 거잖아요. 대리적 형벌이라 그래요. 그리고 대속이야. 화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죄로부터 해방이고 사망 고통으로부터 해방이고 죽음을 정복하는 것이고 우리 옛날에 불로초 구한다고 불로초 먹는다고 안 죽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선언이고 영생의 약속이고 승리의 약속이에요. 이게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팩트다를 성경에 쭉 설명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보이셨죠. 여러 여자들에게 보이셨죠. 베드로에게도 주님 나타나셨죠. 엠만 5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죠. 열사도에게 도마에게 한 번에 500명 이상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 그러면 누구 봤대 그거 갖고 안 되니까 500명한테 쫙 보여주셨어요.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갈릴리에 있는 7 제자들에게 이렇게 9번 정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뭐 봤어. 그럼 얘기하죠. 나 뭐 봤다고. 들었다가 아니라 내가 본 거야. 내가 보고 얘기하는 건 다릅니다. 내가 직접 경험했거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거예요. 그 팩트예요. 사도 바울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특이한 경우예요. 살아서 한 번도 예수님 못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신 거예요. 이처럼 부활은 사실이에요. 아이 뭐 부활이 뭐 진짜 맞아 허구 아니야?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수많은 사람에게 보이셨고 수많은 사람이 봤으니까. 그래서 부활은 기쁜 소식이에요. 아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허구가 아니고 누가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고 진짜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부활은 죽은 자에 대한 약속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주님 부활하셨다 얘기해.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 없대. 부활 없다고 객관적으로 부활이 없어. 그럼 주관적인 예수님의 부활이 가능해요? 그것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객관성을 부인해서 주관성을 부인하는 거야. 부활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죠. 지금 우리도 야 부활 믿는 사람이 50%밖에 안 돼. 교회 다녀도. 그 당시는 훨씬 더 심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우린 지금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그렇다니까 믿을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안 믿어지거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문제가 늘 걸려. 정말 부활이 있는 거야? 부활했다는데 맞아? 마르다처럼 끝나봐야 아는 거 아니야?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활을 해결 못한 경우가 많아요. 죽어봐야 알지. 그 장로들이 그러는 거예요. 권사들이. 죽어봐야 안다고. 집사 때는 믿었는데 이게 신앙생활 오래 해보니까 가짜 같아. 그렇게 바뀐 거거든.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부활이 없어. 포기도 아니야. 포기도 아니고 불안해할 것도 아니고 확실한 거예요. 약속이야, 약속.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 믿고 죽어서 끝났어. 그럼 너무 황당하죠. 고난 왜 받아? 짐 왜 지고? 왜 드러나고? 왜 사랑 수고하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부활은 확신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불행한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또 주님이 부활하셨거든. 그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헛되고 믿음도 헛되고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모두가 거짓말 되는 거잖아. 우리 속고 있는 거야. 그러죠? 제가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거짓말하는 거고 여러분은 멋있게 속아 넘어가는 거고
2000년 동안. 그게 통용된 거야. 여러분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아니지. 그건 정말 그건 사기지, 사기. 다 헛된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비참한 사람이래. 그렇죠. 거짓에 속았으니까. 세례 왜 받고, 위험 왜 무릅쓰고, 왜 연단받고, 고난받고, 왜 날마다 죽고, 사도 바울처럼. 그럼 우리가 다 바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사실이야. 부활이 없는 기독교, 부활이 없는 성경, 부활이 없는 교회, 부활이 없는 믿음, 그건 가짜야. 죽은 거야.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타 종교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는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15장 20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부활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위대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주님 분명한 약속을 주셨거든. 너희가 나를 믿으면 믿는 사람도 부활한다. 다시 살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첫 열매가 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다음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된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우리 그거 믿는 거잖아요. 부활이 있나? 정말 죽어봐야 하나?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은 내가 첫 열매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다시 살리라. 약속이에요. 그리고 부활은 세 번째, 최후의 승리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 이하 쭉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 영광이 따로 있고 하늘에 속하고 땅에 속한 거 구분했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고 몸도 육의 몸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 영육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육의 사람이 있고 신령한 사람이 있고 사도 바울은 계속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나? 5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위협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구별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이 있는데 누구나 다 부활하는 게 아니고 영의 사람만, 신령한 사람만, 하늘에 속한 사람에게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부활은 믿음과 관련된 일이고 영적인 일이고 신령한 일이고 하늘에 속한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부활 없죠. 51절 이하에도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래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부활체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 다 이미 썩어 죽었는데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게 부활의 비밀이래. 육체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몸이 부활한다는 거죠.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몸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첫사람이 흙으로 형상을 입은 것처럼 둘째 사람은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는데 그게 예수님의 형상이다라고 설명해요. 이게 비밀이죠. 신령한 일이에요. 짐승은 부활 없어요. 참새가 부활해요? 돼지가 부활하고 이쁜 강아지가 부활하고 전혀 없어요. 착하고 이쁘다고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과 관련이 없거든.
부활은 영적인 원리예요.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부활의 모습이에요. 그게 최후 승리라는 거예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부활과 관련돼서는 사망이 죄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망아 너는 이미 끝났어. 죄야 너는 아무것도 못해. 나를 죽이지 못해. 근데 우리가 지금 실제 어때요? 예수 믿지만 많은 사망과 죄 안에 허덕이고 있잖아.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필요하고 주님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사망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죽음 부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사람을 이기죠. 그렇지만 부활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과 죄가 사망이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승리예요. 실은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 지금 2000년 전이니까 그냥 같이 봐요. 근데 실제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죽여버린 거잖아.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기득권층이 이긴 거지. 예수를 죽여버렸으니까. 좀 한다고 하는 좀 이상한 사람 죽여버렸잖아. 그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고 사탄, 세상, 원수, 죽음의 세력들은 이겼으니까 자기 대적을 죽여버렸으니까 이긴 거잖아요. 신났고. 피를 흘리면서 돌아갔었어. 그들 볼 땐 죽은 거야. 죽어버렸어. 끝난 거잖아. 죽었는데 끝났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잖아. 열심히 목숨 걸겠습니다. 그러던 베드로도 주례랑 치고. 그러니까 완전 패배지.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세력들이 다 끝난 거랑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는 패배 상징이에요. 끝난 거예요. 죽을 거야. 그런데 사흘 지나고 엄청난 충격이 벌어진 거예요. 아무도 그거 몰랐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끝난 거야 이제. 죽어버렸으니까. 그 흔히 얘기하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버렸잖아. 그런데 오늘 보니까 2절에 본문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오늘 부활하셨는데 무슨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야. 지진이 났어. 천사가 내려왔어. 무덤을 막았던 돌을 굴렸어. 그리고 천사가 얘기해요. 하나님 살아나셨다고.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1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죽은 사람이야. 그래서 죽은 시체를 보러 왔는데 살아난 거야. 이게 3일 만에 벌어진 거야. 그리고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겠다는 거야. 부활하신 주님을 여인들이 본 거죠. 우리가 누구 죽었어. 장사 지냈어. 근데 살아났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절할 노릇이지. 그냥 노안이 죽은 게 아니라 죽여버렸는데 못 박아 죽여버렸는데 살아났어. 멀쩡하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죽인 사람이 기겁을 하겠지. 그렇게 일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베드로 충격받았겠죠. 그래서 놀라가지고 베드로가 또 뛰어가잖아요. 실제 주님이 몇 번 말씀하셨어. 내가 죽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거를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못 믿었지. 부활, 그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부활은 없어. 주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다시 살아난다는 게 뭐야? 정말 부활할 줄 알았으면 도망 안 갔지. 또 도망가 버렸거든. 부활을 들었지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부활? 무슨 부활이야? 죽어봐야 알지. 고기 잡고 있는데 주님이 오셨잖아. 베드로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고 몰랐던 거예요. 생각한 적이 없어.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던 베드로 제자들이 놀랐는데 다른 사람은 이해했겠어요?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뭐 가끔 몇 번 들었다면 그게 그건가 할 수 있는데 이 부활은 엄청난 충격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이렇게 써 있어요. 1장에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는 거야.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소망이 없었거든. 주님이 죽었기 때문에 저분 따라다니면 뭔가 될 것 같았는데 그냥 죽어버렸으니까 얼마나 허무해요. 인생 완전 꼬인 거지. 그냥 고기나 잡을 걸. 그래서 다시 고기 잡고 있는데 부활했어. 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베드로는 확신한 거야.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러니까 평생을 부활의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생각하며 사는 거지. 이전까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 예수님 돌아가신 거 봐요? 못 봤어요. 부활하신 거 봤어요? 못 봤어요. 2000년 전 사건이니까 볼 수도 없어. 어떻게 믿어?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으면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거듭나고 산 소망을 얻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잇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분명히 외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도망갔지만 회개하고 깨달은 거죠. 아, 주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그걸 믿은 거예요. 말씀 정리하면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가 몇 군데 또 있습니다. 사렙과 과부 아들, 열왕기상 17장, 수넴 여인의 아들, 엘리사의 뼈에 닿은 시체들, 엘리사의 뼈에 시체가 닿자가 막 살아났어요. 마른 뼈가 사는 것 같은 일이 실제 있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도르가, 다비다, 유두고도 있죠. 또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부활과 동시에 깨어났다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거든. 예수님도 죽은 사람 3명을 살렸지만 그 외 다른 경우에도 죽었다 살아난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우리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우리 믿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본질이고 승리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대우받아요? 우리가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어? 부활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치유의 영광이에요. 부활이 주는 의미는 부활은 사실이고 그게 복음이에요. 죽은 자에 대한 약속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최후의 승리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부활을 믿잖아요. 믿으셔야 되고 믿습니다 갖고 안 돼. 제가 볼 땐 확신하셔야 돼. 죽어도 산다. 그러면 죽는 거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또 죽어야 살아. 주님이 나 십자가보다 안 박힐 거야. 도망갔어. 그 부활도 없지. 그 늙어 죽었을 거야. 죽으니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나?
우리 한번 보래. 어떤 믿음? 부활의 믿음.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어야 살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야 열매를 맺잖아. 우리 열매를 우리는 맺기를 원해. 근데 죽기는 원치 않아. 그건 모순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열매 맺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냐? 부활의 믿음. 그거는 승리하는 거예요. 이기는 믿음이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부활했을까? 그러니까 하면 안 돼. 죽을 때 알 수 있을까? 아니에요. 기독교 자체가 부활 신앙이야. 부활이 없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 신앙이 지금 흔들린다고 보셔야 돼. 예수님의 부활 신앙으로 현재도 이기고 미래도 이기고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확고한 부동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오늘 본문과 같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린도전서 15장과 같이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죽은 자도 부활하고 우리도 몸도 부활하는 걸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팩트고 죽은 자에 대한 약속이고 최후의 승리임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주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도 죽어도 사는 부활의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